안녕하십니까. 소통대통의 지광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정말 안타까운 게 정보의 시대라고 그러잖아요. 하도 정보가 넘실되다 보니까 이 실천이 좀 취약해요. 아는 건 많은데 정보는 다 아는 거죠. 아는 것을 실천하는 건 너무 취약하니까 세상이 척박해지고 이 실천이 중요한 게 뭐냐면 실천을 해야지 변하거든요. 아는 것만 가지고 변화가 쉽지 않아요. 근데 부처님 말씀대로 불교는 항상 뭐죠? 내 행동을 중요시해요. 너희들이 나를 믿느냐? 믿는 듯 제대로 믿어야 된다. 신해 그래요. 제대로 알고 믿어야 돼. 그 다음엔 실천하는 게 중요한 거야. 그래서 실천해서 네가 나의 가르침을 증명해야지만 그래야지만 나의 참된 제자라고 할 수 있다 이랬어요. 실천해야 돼. 왜냐하면 아는 것만 가지고도 즐거운 점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실천하면 더욱더 뭔가 몸에 체험이 되거든요. 체험이 돼요. 그래야지 더 몸과 마음에 왜냐? 실천을 할 때 모든 세포들의 각인이 되거든요. 각인. 해인산매 세력 그러잖아요. 그죠? 각인이 돼요. 새겨진단 말이에요. 그래야지 내게 돼요. 그래서 신, 해, 행, 증 그래요. 너희들이 날 믿느냐? 그러면 제대로 믿어라. 이해하고 믿어라. 이해했으면 그 다음에 실천해야 된다. 그래야지 네 몸과 마음을 대해서 증명할 수 있다. 증득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뭐냐면 먹어봐야 맛을 알지 찌개 백반 거잖아요. 그러니까 해봐야지 먹어봐야 돼요. 아시겠죠? 그죠? 네, 항상 실천이 중요하다는 걸 잊지 마세요. 아시겠죠? 자, 누가 질문하실까요? 네, 질문해 보세요. 네. 스님 안녕하세요. 네. 네, 부처님 오신 날을 맞아 등 공양을 올리려고 하는데요. 많은 절을 다니며 등을 올려도 될까요? 여행 삼아 어딜 가든 주변의 절을 꼭 들리거든요. 그때마다 등을 올려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네, 좋으신 질문이세요. 많은 절을 다니면서 등을 올려도 될까요? 뭐 자기 그러면 세상에 오야마음이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뭐 하여간에 그거야 뭐 누가 맞겠습니까? 근데 이제 부처님 오신 날이 얼마 안 남았잖아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왜 연등을 밝혀야 되는지 이것부터 마음에 꼭 뭔가 마음에 담고 계셔야 돼요. 그 제가 항상 드리는 말씀이 연꽃이라는 게 왜 불교의 상징화냐. 꽃이 얼마나 많아요. 수많은 꽃들이 피잖아요. 봄이 되면 초파일 부근엔 또 꽃도 많이 피거든요. 그럼 왜 연꽃인가 하필이면 그런 걸 물어보시면 계세요. 왜 하필이면 많고 많은 꽃 가운데 부처님께서는 연꽃만을 불교의 상징화라고 하셨을까요? 네, 우선 당장 중요한 건 참 묘한 게 다른 꽃들은 들판, 산판 이렇게 피잖아요. 그죠? 근데 연꽃은 이상하게 탁한 연못에 피어요. 그러니까 뭘 상정하시는 거 아니? 부처님 말씀, 부처님이 어떤 거는 이데아는 뭐냐면 탁한 세상 전부 다 이기심이 넘실대고 남을 배려하는 것보다 자기를 우선하는 남을 우선시하잖아요. 자기를 우선시하니까 항상 갈등과 대립이 멈출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내가 먼저 많이 먹겠다 그러면 상대방이 뭐 어쩌고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어디나 마찬가지예요. 세상 자체가 무슨 나를 우선시하니까 세상이 혼탁해요. 탁한 세상에 연꽃이 되라. 근데 또 등불은 뭐냐? 등불은 어두운 세상에 등불이잖아요. 그 연등 행렬도 하고. 그러니까 연등은 뭔가 아니 상당히 뭐냐? 의미로운 거예요. 중요한 거는 등불은 뭐냐면요. 연꽃 그다음에 등불은 뭐냐? 어둠을 밝히는 거란 말이에요. 어둠을 밝히는 거. 어둠이라는 건 뭐냐? 무명이라고 그러거든요. 무명은 뭐냐? 무명은 이른바 말하면 우린 본래가 다 부처님이래요.
실제로 벌레가 다 부처님 수밖에 없는 게 이른바 말하면 어둠을 걷어내면 그렇잖아요. 장막을 가리면 찬이나 뭐라 빛이 나오잖아요. 그 부처님 경에 보면 빈자일등에 거기 보면 뭐라고 하니 등진연경 같아 보면 화엄에도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등불 하나하나가 정말로 수미산 같은 공덕을 지닌다 이랬고 등불의 심지는 믿음이다. 등불의 심지는 신심이고 기름은 자비심이고 이게 다 나와요. 등잔은 연불심이고 불빛은 공덕심이니 정말로 나의 어떤 자비심을 연불하는 마음의 어떤 등잔에 담아가지고 믿음의 신심의 심지에 불을 붙이면 그 공덕의 빛이 삼독심을 녹이고 무명을 깨뜨린다 이랬어요. 연등 이절저절 다 많이 다는 거 부처님이 무슨 뭐 전혀 뭐라고 하지 않습니다. 아시겠죠? 자, 다음 줄 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스님. 서로 다른 생각과 이념을 가진 사람들을 만나면 불편해지지만 내색하지 않고 피하려고 하는데요. 토론을 하려라도 서로 다른 생각을 나눠야 하는지 큰 스님께 고경을 청합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사람 수만큼의 의견이 있어요. 백가쟁명이라고 그러거든요. 그게 왜냐하면 우선 무량겁을 전부 다 다른 길을 거쳐가면서 이렇게 살아왔잖아요. 근데 무엇이 옳고 그런 건 모르겠는데 중요한 건 사람들이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부처님의 아들 딸들이니까 중요한 건 나의 의견만이 절대로 오는 건 아니거든요. 중요한 건 뭐냐면 응무소주 이생기심이라고 머무는 바가 없어야 된다. 자기가 자기의 견처에만 국한되지 말고 거기다 또 뭐냐면 자기 얘기만 옳고 남의 이렇게 설명한 건 틀리다고 말하는 그런 또 분도 계세요. 그러니까 응무소주 소주란 머무는 바가 없이 자기의 견처에 머무는 바가 없이 마음을 익혀서 자기의 생각을 표출하는 건데 또 그 다음에 또 남의 얘기도 또 들어주고요. 항상 이게 논쟁을 하고 싸움하는 게 상대방의 얘기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자기 생각만 옳다고 생각하면 이거는 안 되는. 그건 고정점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건 깨져야 되고 분명히 그런 사람들은 긍정적이지 못합니다. 민주주의라는 건 다수결. 중요한 거는 뭐냐면 그 사람이 얘기하는 그런 내용 가운데 좋은 점은 취사 선택하는 거죠. 내가 생각하는 게 100% 옳을 수가 없어요. 우린 전부 다 부족하니까. 그럼요. 부부간에도 마찬가지고 어느 단체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다수결로 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냐? 항상 토론을 하되 상대방의 장점을 취하는 그래서 공통부분을 찾아가야 되거든요. 우리가 그래서 불교에서는 공과중 이른바 중도란 얘기를 해요. 중도. 한쪽에 치우치지 말고 산은 산이 물은 물이다. 산은 산이 아니고 물은 물이다. 그러나 현실은 현실이거든요. 그러나 부정을 통한 긍정의 어떤 차원, 중도를 그런 얘기하거든요. 절대적인 어떤 그런 지선지미한 것도 없고요. 절대적인 어떤 그런 부정적인 것도 없고, 그 절대적인 유도 없고 무도 없다. 인연 따라. 그러니까 불교에서는 항상 그런 얘기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말씀면 모든 건 제법이 종현생의 인연 따라서. 제법이 종현멸 인연 따라 생겨나고 인연 따라 소멸되는 거기 때문에 나만 옳다고 주장하는 그런 사람들은 문제가 있단 말이죠. 극단주의에 쏠리니까. 자,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네,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네. 질문이 있는데요. 길 위에서 홍보하는 그 타 종교들을 볼 때마다 우리들도 절 밖으로 나가서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포교하고 해야 되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하는데요. 부처님께서도 길 위에서 법을 펼치지 않으셨습니까? 여기 대해서 좀 궁금한 게 있어가지고 큰 스님의 고견을 듣고 싶습니다. 네, 좋으신 질문이세요. 고맙습니다. 참 좋으신 질문이세요. 부처님은 확실히 말씀하셨. 떠나라. 정말로 만 중생의 이익을 위해서, 만 중생의 행복과 번창을 위해서 길을 떠나라. 부처님은 평생을 두고 중생 제도를 자기의 사명으로 생각하시고 이 세상을 사신 분이에요.
깨달음의 문을 여신 것도 설산고행을 하신 것도 중생 제도를 위해서.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냐면 부처님이 어떤 분이다? 포교를 제일 근본으로 하세요. 깨달음을 펼쳐라. 지금 부처님 같은 깨달음은 아니라도 중생들은 너무나 목말라 있어요. 활동을 하려면 삼수변 흘러가는 거예요. 매일매일 혀설자 말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꼭 당부드리겠는데 불교는요 정말로 부처님도 깨달음의 문을 여시고 산에서 내려오셨잖아요. 그래서 아야 교진당 오비구 해가지고 불법승 3보 이랬잖아요. 중요한 거는 부처님 어떤 분이다? 기류에서 살다 기류에서 돌아가신 분이에요. 그걸 아셔야 돼요. 소승불교, 대승불교.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는 제가 당부드리는데 경전의 법진멸경에 나와요. 뭐냐면 말법 시대가 되면 인성이 퇴락하고 추락해서 나의 가르침 점점 진멸의 위기, 사라질 위기가 뭐라 닥쳐온대요. 그러면 한 주먹도 안 되는 나의 제자 등이 나의 불법을 부둥켜 안고 피눈물을 흘릴 것이다. 그들은 뭐라 용화세계에 태어나서 용화세계 미륵불이 온다는 거예요. 그때 태어나서 뭔가 성불의 기원을 잡아서 그 길을 따라갈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나오신 분들은 지금 어려운 시대에 부처님법을 부둥켜 안고 소양하는 분들은 미륵불 회상에서 다시 만나게 될 거래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아무리 어렵더라도 부처님 가르치면 너무 훌륭한 거예요. 항상 부처님 사랑하는 마음, 불법 남봉. 그래서 어려운 일을 하더라도 이제 여러분이 포교사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한마디라도 누구에게 전달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자세로 여러분들도 그렇게 살아가셔야 돼요. 자, 오늘 함께해 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 네.